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에스겔 24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절은 24장 16절,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 번 쳐서 빼앗으려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에스겔 24장은 이제 전장에서 두 음탕한 여인의 죄악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을 질책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작정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외의 것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아무리 말로 가르쳐도 못 깨달을 때 이제 24장은 심각한 결과를 온몸으로 체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아홉째의 열째 달, 열째 날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되 포로로 잡혀온 지 이제 9년 10월 11일 날짜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제 이게 그 여호야긴이 잡혀온 것도 같고, 또 이제 예루살렘에는 꼭두각시로 세워진 시드기야 왕이 된 지도 9년 이제 되는 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9년째 해에 바벨론이 최후 예루살렘을 공격을 하고 18개월 이제 포위를 했다가 이제 11년째 예루살렘이 함락이 됩니다. 이 기간 이제 성 안의 백성들은 이제 갇혀서 양식이나 모든 생필품이 구할 길이 없고 꼼짝달싹 못하게 갇혀 있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 뭐 한두 달 정도면 이제 그 극복을 어떻게 해보겠지만, 장장 그 2년 동안 여기서 백성들은 이제 굶어 죽기도 하고, 또 거기에 뭐 대소변을 처리를 못하니까 위생적으로 엉망이 되어서 각종 그 전염병에 노출이 되고, 그 전염병이 창궐함으로 많은 사람이 죽어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가 시드기야가 11년 결국 BC 582년에 86년에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오늘의 이름을 기록하여 바벨론 왕이 오늘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으니라. 3. 너는 이 반역하는 족속에게 비유를 베풀어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가마 하나를 걸라. 4, 5절 건 후에 물을 붓고 양떼에서 한 마리를 골라 각을 뜨고 넓적다리와 어깨 고기의 모든 좋은 덩어리 가운데 모아 넣으며 고른 뼈를 가득히 담고 그 뼈 위에 가마 밑에 나무를 쌓아 넣고 잘 삶되 가마 속의 뼈가 무르익도록 푹과 삶으라는 것입니다. 6.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피를 흘린 성읍 녹슨 가마 곧 그 속에 녹슬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여 화 있을지언정 제비 뽑을 것도 없이 그 덩이를 하나하나 꺼낼지어다. 7. 그 피 가운데 있음이며 피를 땅에 쏟아 티끌이 덮지 않고 맨 바위 위에 두었도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의 상황을 이제 사람을 양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그 상황이 사람이 피 흘려 죽으면 그를 덮거나 땅에 묻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덮지도 시체가 나뒹굴어도 누구도 이게 그것을 수거해서 묻어주는 사람이 없고 나뒹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 안의 백성들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행하는 것입니까? 그래 내가 사람을 죽였어. 뭐 어쩔 건데. 자기 죄 지은 부정한 일을 저질러 놓고도 전혀 꺼림칙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그 새애가 가지고 있는 최소한의 도덕적인 기준도 완전히 무너지고 이제 도덕적인 행위가 극에 달해서 짐승처럼 이기적으로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모습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다 보시고 그들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8. 내가 그 피를 맨 바위 위에 두고 덮지 아니하게 함은 분노를 나타내어 보응하려 함이로다. 즉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피를 흘리게 하고 맨 바위 위에 놔두고 만천하에게 사람들이 다 이것을 볼 수 있도록 뭘로 덮지도 묻어주지도 않게 보응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즉 심는 대로 거두게 될 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은 이 가마 속에 있으니 괜찮다, 안전하다 하면서 피를 흘리고도 간이 막 배 밖으로 흘러나왔는데도 감추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9.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화 있을지언정 피를 흘린 성읍이여 내가 또 나무 무더기를 크게 하리라. 이렇게 한 것은 가마솥에부터 불을 센 불을 뗄 때 나무 무더기를 크게 하여 더 집어넣을 때 이 센 불로 열이 팍팍 올라가니까 가마솥이 온도가 무섭게 달궈질 것이 아닙니까? 10. 나무를 많이 쌓아 불을 피워 고기를 삶아 녹이고 국물을 졸이고 그 뼈를 태우고 11. 가마가 빈 후에 숯불 위에 놓아 뜨겁게 하며 그 가마에 놋을 달궈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여 녹이 소멸되게 하라. 용광로에 불을 온도를 높였을 때 이제 그 국물이 다 쪼그라들고 그 뼈가 타고 이제 그 솥도 녹는데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마솥 안에 넣고 그들은 안전하다고 하지만 그렇게 이제 불로 데워버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이 마치 노간할 때까지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죄가 무엇입니까? 12. 이 성읍이 수고함으로 스스로 피곤하나 많은 녹시 그 속에서 벗겨지지 아니하고 불에서도 없어지지 않은도다. 여기서 이 성읍이 수고하는 것은 그러니까 에레미야와 같은 이제 진실된 선지자들이 이 갇혀 있는 성읍 안에 돌아다니면서 너희들 이렇게 살면 안 돼. 회개하고 돌아오라. 돌아오라 한없이 외치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지자들이 성읍 안에서 얼마나 절박하게 수고하고 외칩니까? 또 예루살렘도 거룩한 백성으로 살지 못하는 것을 탄식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부패하고 타락하면 땅들도 탄식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학수고대하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의 도성인데 그렇게 살지 못하면 이 성읍도 탄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속에 있는 묵은 녹슬 벗겨내지 아니하고 끝까지 회개치 않고 완악하게 저항을 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회개치 않는 죄 중에 하나님이 무엇을 하십니까? 13. 너의 더러운 것들 중에 음란이 그 하나입니다. 여기서 음란은 16장에서 참 음녀의 우상숭배, 23장의 강대국을 의지하는 음란 행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나 내가 깨끗해지지 아니하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풀기 전에는 내 더러움이 다시 깨끗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분노의 심판을 한번 시작하시면 중간에 내가 너무 세게 하는가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결코 분노를 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14. 나 여호와의 말하였은즉 그 일이 이루어질지라. 내가 돌이키지도 아니하고 아끼지도 아니하고 뉘우치지도 아니하고 행하리니 그들이 내 모든 행위대로 너를 재판하리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시드기야 왕 9년에 이제 심판을 예루살렘을 포위하면서 시작을 하셔서 예루살렘을 2년 동안 이제 포위를 해서 마치 가마 속에 푹 고운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푹 고우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완악하여 회개치 않으니까 결국은 어, 11년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고 성전이 불타고 나머지 예루살렘에 있던 자들은 다 죽고 또 3분의 1은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그 중에 소수로 남은 사람은 애굽으로 망명하게 되고 이제 이스라엘은 완전히 쑥대밭과 같이 황폐화 시켜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에서 이제 장로들이 한 3번 정도를 찾아왔지 않습니까? 에스겔은 자꾸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말을 하고 장로들은 자기들이 아는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도성이니까 심판하지 않으신다. 우리 포로들은 곧 돌아갈 것이다. 그들은 거짓 선지자들의 말만 믿고 에스겔의 말을 안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3번 정도 증거를 했으면 뭔가 이제 변화가 있어야 하는데 그들은 여전히 회개치 않고 완악한 마음으로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충격적이면서도 이상한 말씀을 주십니다. 15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되 16 인자야 내가 내 눈을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으리니 에스겔은 이제 25살에 참 제사장 가문에서 바벨론에 잡혀서 이 포로로 이곳에 왔지 않습니까? 그런 포로 생활을 하는 가운데 무슨 기쁨이 그에게 있었겠습니까? 에스겔에게서 그 힘들고 끝없이 지친 포로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이제 그를 선지자로 사용을 하시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가운데 그 어려운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 그래도 유일한 어떤 위로와 자신의 어려운 내면을 봐줄 수 있는 대화가 되는 유일한 기쁨은 그 에스겔의 아내, 그 동역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의 이 유일한 기쁨인 너의 아내를 지금 쳐서 하나님께서 빼앗아 가겠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가진 게 뭐가 있다고 아내마저 벼룩의 간을 빼먹지 그냥 이 아내마저 빼앗아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16절 B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좀 뺨으로 호되게 때리고 나서 너 울지 마 하는 것처럼 이런 고약한 경우가 어디가 있는 것입니까? 그러면서 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7.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도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보통 이스라엘은 부모들이 돌아가거나 큰 슬픔을 당하면 머리를 풀어헤치고 거기다가 재나 티끌을 뒤집어 쓰고 자기의 슬픔을 감정을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에스겔에게 네가 그런 슬픔을 당했는데도 머리를 풀어 헤치지 말고 수건으로 동일하는 것입니다. 또 슬픔을 당하면 이스라엘은 신발을 벗고 맨발로 이게 걷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15장 30절을 보면 다윗이 이제 압살롬의 반역을 통해서 압살롬을 피해서 감람산의 길을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이제 울며 자식의 반란을 피난 가야 하는 비참함과 슬픔을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에스겔에게는 이 큰 슬픔을 당해서도 티끌을 내지 말고 신으라는 것입니다. 또한 입술을 가리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제 영화 그 배너를 보면 그 누이와 그 어미가 이제 문둥병이 걸려 있는데 문둥병이 걸리면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게 입술을 가리면서 이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얼굴을 에스겔은 가리지도 말라고 하는 것은 전혀 그러니까 슬픔 기색을 나타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한 7절 B 사람이 초상집에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보통 그 상을 당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정신이 나가 있지 않습니까? 주위 그 슬픔으로 주위 사람들이 음식을 갖다가 먹으면서 큰 슬픔에 정신이 나가 있는 사람에게 그래도 건강을 챙겨야 해. 너 먹어야 돼. 하면서 먹을 것을 챙겨주면서 정신을 차리도록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마저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하나님이 너의 기뻐하는 것을 다 빼앗아 갔다고 해서 슬퍼하거나 울거나 이거 하지 말고 표식을 내지 말고 다만 안으로 사귀면서 꾹꾹 참으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18.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하였더니 아마도 에스겔이 새벽 기도를 하다가 계시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계시를 받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에스겔도 지금은 그 말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빼앗아 갈 것인데 슬퍼하지 말라는 계시를 받았어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녁에 집에 들어왔는데 이 충격 속에 이 패닉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18절 B 저녁에 내 아내가 죽어 있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그는 내 기뻐하는 것을 빼앗는다는 게 이거였구나. 정말 기가 막힌 상황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에스겔이라면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나라면은 참 당장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세요?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뭘 잘못했는데 하나님 이렇게까지 대하시는 것입니까? 순정하라 가는 걸 다 하지 않았습니까? 수염 깎으라 하면 또 머리를 깎으라 하면 이 수치스럽지만 말씀에 순종해서 미친 듯이 깎았는데 또 누워 있으라 하면 1년이 넘게 미친 짓을 하고 또 인분 소똥으로 밥을 해 먹으라 하면 해 먹고 그 어려운 것들을 다 순종했는데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위로는 못 해줄 망정 내 마지막 남아있는 아내까지도 데려가십니까? 나 이제 선지자 안 하겠습니다. 어? 어? 이렇게 고백을 했지 않겠습니까? 지금 아내가 죽었는데 하나님이 슬퍼하지 말라, 울지도 말라 하는 말이 도대체 들어오겠습니까? 어, 이거 대놓고 하늘을 향해서 삿대질을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절규하는 게 오히려 이게 정상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18절 하반부를 보면 에스겔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18절 부의 에스겔은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며 그대로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전혀 슬퍼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고자 이런 충격 속에 에스겔은 또 그 상황 속에도 슬픔의 기색을 보이지 않고 꾹꾹 참아내는 것입니다. 이를 지켜본 백성들은 에스겔이 자기 아내가 죽었는데 이렇게 저기 마지막 기뻐하는 것마저 빼앗겨 버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에스겔이 미쳐버린 게 아닌가. 정신이 헷가닥해 버렸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사람은 아내가 죽으면 슬퍼해야 되고 슬픈 일을 당했으면 울고 흐느끼고 통곡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그걸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도 저런 행동을 하는 에스겔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19. 백성이 내게 이르되 내가 행하는 이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너는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므로 백성들이 에스겔에게 네가 하는 행동이 혹시 우리와 상관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태까지 에스겔이 하는 행동은 늘 이스라엘 포로들과 상관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에스겔이 너희에게 상관이 있지 하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20절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21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내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도에 있는 이스라엘 세력 너희 세력의 영광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있는 성전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의 눈에 기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희 마음에 아낌이 되었고 그들은 목숨처럼 성전을 아끼고 이스라엘의 모든 긍지가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에스겔 그에게 기뻐하는 하루 저녁에 이것을 하루 저녁에 아내를 빼앗아 간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성소를 빼앗아 가겠다는 것입니다. 21b 이제 내가 더럽혀질 것이며 너희 더 버려둔 자녀를 칼에 엎드려지게 할 것이라. 성도를 더럽혔다는 것은 한마디로 성소를 빼앗아 불태우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소는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 어떻게 망할 수가 있냐? 절대 망할 수가 없다 생각을 했고 거짓 선지자들도 늘 그렇게 선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성소를 내가 더럽힐 것이며 하나님이 친히 더럽힐 것이며 너희의 버려둔 자녀를 칼에 엎드려지게 할지라. 하나님이 더럽게 없애버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2 너희가 에스겔이 행한 바와 같이 행하여 이 말씀은 너희가 에스겔이 슬퍼하지 않았던 것처럼 이 성소를 빼앗기고도 너희의 기쁨인 성소를 빼앗기고도 무너지는 것을 새삼스럽게 생각하지 말고 슬퍼하지도 말고 드디어 올 것이 왔다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입술을 가리지도 말고 그때는 사람의 음식을 먹지도 아니하며 23 수건으로 머리를 동인 채 슬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제 또 발에 신을 신은 채로 두고 슬퍼하지도 아니하며 울지도 아니하되 죄악 중에 패망하여 피차 바라보고 탄식만 하라는 것입니다. 결국 에스겔이 당한 이 모든 슬픔과 고통은 끝까지 회개치 않는 이스라엘 백성이 당할 심판에 대한 전조였습니다. 이 손자병법을 보면 고육지책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 아, 이제 적과 싸우는데 너무나 이 적이 벅차니까 적을 이기기가 힘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내 한쪽 팔을 적이 잘라주게 놔두고 적이 그 내 팔에 집중하는 순간 나는 내 팔이 잘려나가지만 내 제신 이제 적의 목을 찌르는 것을 고육지책, 내 팔을 잃고 상대방의 목숨을 얻는 것, 이것을 고육지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워낙 지금 완악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끝까지 외면하고 회개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제는 어떤 평범한 방법으로는 이 전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은 비상한 방법으로 충격요법을 써야만 그나마 메시지가 먹힐까 말까 할 정도로 워낙 완악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도구로 하나님의 사람 에스겔의 기쁨을 희생하시면서까지 그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에스겔은 어떻습니까? 성경 안에서 선지자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에스겔처럼 찬란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몸소 본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에스겔은 1장에서 그룹들이 빛나는 빛을 내면서 휙휙 날아가는 영광을 직접 봤습니다. 또 뒤에 이제 38장에서 37장에서 마른 뼈들이 생기가 들어가니 벌떡 일어나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마른 뼈 환상을 직접 보게 됩니다. 또한 40장 이후에 에스겔은 비록 포로이지만 새 예루살렘 환상을 하나님은 보여주시고 새 성전 지수까지 가르쳐주면서 회복되는 예루살렘의 모습을 싹 보여주십니다. 에스겔은 영광스러운 회복의 모습을 생생하게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본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 말씀하십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때문에 주님의 종의 삶은 꽃길만 걷는 게 아니라 어쩔 때는 이런 가시밭길, 주기철 목사님이 그 못판 위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지 않았습니까? 어쩔 때는 이런 가시밭길을 갈 수도 있고, 또 정말 내가 기뻐하는 것을 빼앗기면서 이제 희생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라도 주님의 구속 역사에 귀히 쓰임 받을 수 있다면 그런 자에게 주어질 영광스러운 장차 이루어질 미래의 영광은 말로 형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희 성도의 삶이 세상에서 좋은 집에서 좋은 차 몰고 좋은 환경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장수하여 사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면 뭐 감사한 일이지만, 어쩔 때는 에스겔과 같이 내 것을 다 취해 가시고 나의 마지막 기뻐하는 것까지도 구속 역사를 위해서 취해 가실 때 이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도구로 쓰임 받게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영광스러운 인생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지난해 그 뇌경색으로 한 40여일 병원에서 이제 혼자 누워 있을 때 어떤 이제 주님의 종이 에, 오셔서 우리가 죽음을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 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죽을 때 언젠가는 죽지 않습니까? 죽을 때 나의 임종을 지켜본 사람들에게 마지막 유언으로 여러분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우리 나중에 다시 하나님 나라에서 만납시다. 저 먼저 하나님 나라에 가 있을 테니 우리 함께 천국에서 영광스러운 부활의 모습으로 다시 만나요 하고 죽는다면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는 참으로 나의 죽음이 아름다운 죽음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집에 돌아와서 자면서 또 일을 하면서도 생각해 볼 것입니다. 저분은 어떤 사람들에게 참으로 아름다움으로 기억되는데 저분은 어떤 믿음이 삶을 살아왔길래 저런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까 부러워하고 그에게도 부활의 산소망을 심어주는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옵기는 성령께서 도우셔서 저희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셔서 내 숨을 마지막 거두는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도구로 쓰임받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24. 이같이 에스겔이 너희에게 표징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것이 정해진 운명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끝까지 길을 틀어막고 완악해져서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리시면서까지 그들에게 임할 심판의 전조를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24b. 그가 행한 대로 너희가 다 행하리라. 이 일을 이루어지면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그때는 올 것이 왔다 생각하고 에스겔이 그랬던 것처럼 울지도 슬퍼하지도 말고 다만 피차 탄식하라는 것입니다. 맞아. 우리는 맞아도 싸. 이렇게 심판을 받아야 돼. 이렇게 하면서 다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주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다 알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이제 조금 특이한 말씀이 나옵니다. 25. 인자야 내가 그 힘과 그 즐거워하는 영광과 그 눈이 기뻐하는 것과 그 마음이 간절하게 생각하는 자녀를 데려가는 날, 즉 이스라엘이 기뻐하는 성전이 불타오르고 백성들이 그 성소에 그렇게 소중히 여겼던 자녀들이 떼죽음을 당하게 되는 날,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날,
그러니까 시드기야 11년 BC 586년을 말을 하겠죠. 지금은 이제 그 BC 588년, 그러니까 시드기야 9년이니까, 그런데 이제 2년 후에 있을 모습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날에 그 멸망 중에 자녀들이 다 막 바벨론의 칼에 죽고 참 난리가 아닌데, 그 멸망 중에 겨우 살아남은 한 사람이 죽지 않고 바벨론의 포로 있는 데까지 와서 에스겔에게 이것을 고하는 것입니다. 26. 곧 그날에 도피한 자가 내게 나와서 내 귀에 이 일을 들려주지 아니하겠느냐? 그가 이제 예루살렘 에스겔에게 시드기야 이제 9년 이제 10월에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가마솥에 굽듯이 굽고 11년에 이제 예루살렘 망하겠다고 했는데, 정말 예루살렘의 패망 소식을 다 그가 와서 고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그동안에는 하나님의 계시로만 예루살렘 상황을 알고 증거했는데, 이제 그 한 사람이 바벨론에 직접 와서 실제 그렇게 계시대로 이루어진 것을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었을 때 지금도 이제 에스겔이 반 벙어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날에 에스겔의 입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20절, 그날에 내 입이 열려서 도피한 자에게 말하고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너는 그들에게 표징이 되고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아리라. 에스겔은 그동안 완전한 벙어리는 아니고 계시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면 입이 열려서 말을 하게 되고, 자기가 말을 하고 싶은 말이 있을 때는 입이 입 천장에 붙어서 말 못하는 벙어리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도 에스겔이 말을 하게 되면 이 하나님의 계시가 임한 것을 알고 주께서 증거하는 말씀, 혹시 예루살렘 돌아간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닌가 하고 이게 에스겔에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은 회개치를 않으면서 거짓 선지자들은 1, 2년 안에 돌아간다고 하는데 진짜인가 하고 끼웃끼웃하면서 에스겔 주위를 맴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에스겔이 그동안 외쳤던 계시가 이제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멸망한다고 했는데 그대로 멸망하게 됐고, 2년 동안 이 포위되어서 이 가마솥에 고운 것처럼 비참한 상황이 된다고 했는데 그대로 됐고, 또 에스겔이 기뻐하는 사람 아내가 죽는다고 아침에 나가서 증거했는데 저녁에 와 보니까 그대로 성취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에스겔의 말이 진짜구나, 한마디도 거짓이 없이 진실된 하나님의 종이구나. 유다 포로들이 이것을 이제 알게 되고 에스겔의 말이 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인정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 말씀이 포로로 온 지 이제 9년에 주신 것으로 아직 입이 열린 것은 아닙니다. 이후 시드기야 11년 2년 정도 후에 이제 예루살렘에서 누군가 바벨론으로 도망쳐 와서 에스겔 너의 예언이 다 이루어질 것을 설명하게 되면, 그때 에스겔의 입이 열린다 말씀하시면서 이제 에스겔서 1장에서 24장 일부가 끝이 나는 것입니다. 2부는 이제 25장에서 32장, 이제 3부는 32장에서 마지막 48장까지 3부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쓰임받는 도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겔 24장을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